빅랜드 온누리교회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10일 오늘은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에 이렇게 연결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침 한 6시쯤 되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상상하면은 기도로 서로 연결되는 모습,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됩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새 찬송가 149장, 옛날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 옛날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간 욕심
네,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정말 점점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점점 작게 자리 잡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내가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가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아침에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서 살아가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늘 보고 있는지 하나님 저를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의 삶에서 십자가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히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기도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물처럼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으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은 십자가의 힘으로 소망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입니다. 성금요 예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두 예배의 자리로 각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은 다 나오셔서 우리 성금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전체보다도 본문에서 한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고 또 5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애와 어떤 절규가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시라. 또 말씀 나왔죠? 우리가 50절 읽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다 이루었다 하는 승리의 소리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셨어요. 아시죠? 네.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지금 절규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자 삼는다. 아시죠?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마찬가지로 죄로 삼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삼다와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다. 그러면 제자로 만든다는 거죠. 죄를 삼다. 그러면요, 죄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죄덩어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들의 죄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몸은 온통 죄로 덮여 있는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죄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성상 죄를 용납할 수도,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철저하게 예수님과 분리되신 것입니다. 분리. 45절을 보면은 제6시라고 나오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정오입니다.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죠. 까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그 죄덩이를 예수님을 온통 뒤덮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괴롭고 불안한데, 그리고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사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따라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그 3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했던 사람,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외면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 문이 닫혔다. 태양은 빛을 잃고 천지는 깜깜해졌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홀로 있으셨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메시아 구세주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어디 갔나요? 지금 다 도망갔고 다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합니다. 그렇게 희롱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5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외침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실 때 그동안 막혀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은 이 마지막 외침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그 승리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처참하게, 정말 쇳덩어리처럼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전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본 남미에 살고 있는 피라냐라는 그런 어떤 동물, 물고기 떼가 생각났습니다. 이 피라냐 물고기는요, 입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강에 동물이 만약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은요, 그 동물이 떨어졌다요? 그 어떤 동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주변은 금방 핏빛으로 아주 붉게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요, 가축을 이끌고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양이나 동물을 강에 희생제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피라냐 물고기가 그쪽으로 몰려들면은요, 그 틈을 이용해서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축이 한 마리 희생양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쇳덩어리가, 당신이 쇳덩어리가 되어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버려서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롱과 어떤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버림받은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제 그렇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털어버리시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나거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짐을 지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며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에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상처, 죄책감, 마음의 쓴뿌리에 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ANC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수많은 생명의 죽음과 그 가족들, 갑자기 그 시체가 되어가는 그 가족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놓고 함께 울며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갑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정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도 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어떤 사사로운 일상생활, 아무 때마다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시지도 못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을 정말 성도들을 더욱 이제 사랑하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더 소중하고 더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